오늘 주일부터 4주일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고별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 일부터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첫 강의 시간 관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미국의 대형 철강 기업 베들레헴을 창업한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회장님께서 지금의 실적보다 50% 이상 더 향상시킬 방법을 구하는 그런 자문하는 분에게 당신이 나에게 지금의 실적보다 50%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자문료를 내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전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대가로 25,000불 이상을 저에게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25,000불이라고 하는 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자문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회사의 실적보다 50% 이상의 실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셔서 50%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되시면 그 돈을 저에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 매우 쉬운 거예요. 회장님, 매일 백지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백지에다가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순서 6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일을 정해놓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백지를 펼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그 첫 번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내가 6가지의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들은 부수적인 일들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당신이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자문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회사의 실적 50% 이상 향상을 시키고 또 그 방법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수해 주면 아마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수왑 회장님은 그 방법대로 매일 6가지의 항목을 정해놓고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항목부터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업무 실적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게 했는데 이상한 것은
5년 후에 유명무실했던 베들레헴 철강 회사가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찰스 수합 회장이 약속한 대로 25,000불 이상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까지, 당신의 자문으로 인하여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라고 하는 편지까지 써가지고 돈과 함께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회장님도 직원도 모든 인생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선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지시고 인생들을 구속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야 할 것을 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영광으로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에게도,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내게 주셨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나와 같이 저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한, 영토를 넓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일상이었어요. 전쟁 없는 날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날마다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전쟁에서 승전한 로마의 장군들은 개선문을 통하여서 황제를 알려나게 되어지는데, 개선문을 딱 통과한 말을 타고 개선문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높은 단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말에서 내린 이제 장군은 투구를 옆에 탁 걸치고 또박또박 걸어가죠. 계단에 올라가요. 그럼 황제 앞에 딱 서면 황제가 오른손을 쫙 펼치면은 장군님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쫙 꿇고서는 황제가 끼고 있는 황제의 인장에 새긴 반지에게 입을 쫙 맞추는 거예요. 모든 승리를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왜? 황제의 군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황제가 공급해준 군사물자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승리의 영광을 장군이 독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룩한 모든 업적에 대한 찬사와 박수, 갈채와 영광을 모두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두로에 사신단이, 시돈이 속한 두로에 사신단이 곡물 수입을 위해서 헤롯 대왕을 알려난 다음에 모든 곡물 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다 정리해 놓고 헤롯 대왕이 차린 만찬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만찬은 다름 아닌 음악당에서 가이사랴의 음악당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의 음악당을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갔을 때 뭐 큰 음악회를 위해서 음향 장비를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 강단에 딱 서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간 27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야, 찬양의 소리가 빵빵해요. 얼마나 소리가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헤롯 대왕이 황금 옷을 쫙 걸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탁월한 웅변술로 웅변을 한 거예요. 연설을 한 거예요. 그때 두루의 사신단이, 야, 신인 것 같다,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황금 옷이 막 그냥 빛나지 목소리는 신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스메라고 하고 헤메라고 하잖아요. 헤메라고 막 지켜 세우잖아요. 그럴 때 손살에 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고친 거다 라고 당신들을 낮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겨자씨는 세상 가장 작은 씨알이지만 자라면 1m에서 크게는 3m, 4m에 이르기까지 큰 나무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겨자나무라고 하지 않고 겨자나물이라고 한다. 아무리 크게 자란, 높이 자란 겨자 씨알이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항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 왕은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야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가 하나님이 보낸 충에 갉아먹혀 죽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럼 뭐를 자랑해야 돼? 뭘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더라고 설명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 같은 팔싹둥이 같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나를 맨 마지막에라도 사도로 불러주신 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옥에 갇히고 편히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줄이 목마르고 광야의 시험과 시내의 시험과 간과 바다의 시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도 당신이 견디고 이겨서 오늘에까지 복음의 주역이 되어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불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에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암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들이, 어머니, 고난이 유익입니다. 암도 유익입니다. 그러니 암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받을 상이 큼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시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뭐라고요? 정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정냄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좋게 표현하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이면서 소설가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C.S. 루이스는요, 시편 4세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대상에게 경매를 보낸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턱성이나 인성이나 지성을 넘어 자상함이나 사랑스러움에 대해 확인받고자 하는,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경멸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이 칭송할 만하다라고 할 때에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것은 당연하듯,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안철호 집사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전신이 굳어지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해요. 입만 살아있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이분이 간증 이야기 보면은 인골이 좋다고 해서 인골도 갖다 먹고, 그리고 소똥을 삶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소똥까지 삶아 먹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깜짝 못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20살의 장정, 그 아들 내미를 들쳐업고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2층 예배당이야. 1층이 얼마나 좋았겠어.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계단을 기어서 아들 들쳐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 신발장 앞에 쭈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은혜가 되니까 강단 앞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은 쓰러져 누워 있는 거고, 엄마는 아들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피아노에 앉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에 앉으면 자기도 모래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자기는 오선지 악보를 나처럼 몰라.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최초로 나온 찬양이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른 나, 내가 생각하기에 벌레만도 못한 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으로 세상을 초조하던 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 그런 나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으셨네. 아멘. 그런 나를 어루만져 주셨네.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만삭들이 되지 못하여
발싹둥이와 같은 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던 나이지만 그런 나를 사도의 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 많은 고난도 받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 받음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무슨 상을 받게 되면은 독실한 인기 스타들은 꽉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왜?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 나였는데, 내 실력으로는, 내 그 무엇으로도 이 자리에 오르기에 부족한 나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손주들이요, 할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만 사줘도요, 좋다고 막 그냥 환장하랴. 막 비비고, 할배 좋아요, 뭐 할머니 좋아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렇게 기뻐할 때 뛰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가, 바로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라고 물었더니 내 나이 130살입니다만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소이다. 그러나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험악한 삶을 살았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지멋대로 살아서 그래요. 지멋대로 살았어.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지멋대로 살았어. 장자권 형님 거 훔치면은 내 것 만들면 내가 더 달릴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여러분, 그런 나 버러지 같은 그런 내 몸에서 출생한 내 아들이 애굽 나라의 1등 총리가 되어서 나라만이 아니라,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인근 근동의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몸에서 이런 자식이 나온 게 감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생전에 고생이라는 고자도 모르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말이 능력이잖아요. 그런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 수족이고 내 부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으로 일하시고 자기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소원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7 집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집사가 스데반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능력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설교의 능력이 있어요.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집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사도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 구제와 기타 행정사무 보라고 집사를 7 집사 세웠지 설교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당신들이 하라고 7 집사 만들어 놨지만은, 세웠지만은, 스데반은요 설교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는 사도들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암흑의 장로님이 설교를 잘 하셔서 오히려 목사보다, 담임 목사님 나보다 설교를 덜 하시는데, 내가 그거 배 아파하지 않는 거 감사해야지.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거야. 스데반 없으면은 쓰러질 정도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다가 그 설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교회는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스데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은 개종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지고,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불어닥친 피바람을 피해서 도망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태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 수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된다. 아멘. 내 수족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부하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12살 배기 소녀가 이런 동화를 썼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네 소원 한 가지를 꼭 이루어줄게. 2개는 안 돼, 한 가지를 이루어줄게. 그 한 가지의 소원을 내일 내가 찾아올 테니 마음에 담아두고 내일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이루어줄게. 그런데 이 소녀는요, 눈에 띄게 예쁜 것도 아니지만 귀여운 아이예요. 집안도 그럭저럭 꾸려갈 정도로 아주 소탈한 가정이에요. 이 소녀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도 행복한 그런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소녀예요. 자, 그런 소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소녀가 고민하는 거예요. 야, 뭘 구할까? 아무개보다 더 예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까? 아무개보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 우리 아버지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소원을 빌까? 아니, 우리 엄마 날씬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까? 뭐를 자꾸 해달라고 내가 소원을 빌까?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 아빠가 풍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난 행복하다고 살았는데, 뭐를 빌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개 아버지보다 돈 못 벌어서 좀 그렇고, 우리 엄마는 아무개 엄마보다 좀 그래서 그렇고, 모든 게 비교가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마음을 바꿔먹어요. 천사가 다음날 왔어요. 그래, 생각해 놓았니? 그래, 한 가지 소원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천사님, 제가 천사님의 말을 듣고 소원을 빌려고 그 한 가지의 소원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불행한 소녀가 되었어요. 불행한 아이가 되었어요.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요,
난 지금까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 처리해 주세요. 그 소원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소녀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최상의 소원, 최악의 소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인기를 줄게, 명예를 줄게, 권세를 줄게. 배고픈 예수님 먹고도 싶었을 것이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기도 얻고 싶었을 것이고, 권세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있어요? 부자 되려고 신앙하세요? 더 건강해지려고 신앙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부유함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내가 병고로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 불행했던 것은 야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 나로 더해서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망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리니까요,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절개되었지만은 아침 해가 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곱은 절었으나 춤을 추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고, 성도들의 보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콰도르의 가장 호전적인 아우코족을 선교하기 위해 갔다가 처참하게 순교당한 짐 엘리엣 선교사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엣인데, 이분은요, 결혼한 지 10달 만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2년 만에 암으로 또 죽어요. 그리고 노년에는요, 치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엣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10달 만에 남편 잃고 자식 하나 낳았는데 남편 잃어버렸어. 또 두 번째 남편 얻었는데 암으로 2년 만에 또 죽어버렸어. 자기는 노년에 치매가 왔어. 뭘 그렇게 감사해? 그러나 그는 이렇게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고난 없는 삶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할렐루야. 스캇 솔츠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미식축구예요. 그 미식축구의 대명은 뭐냐? 슈퍼볼이에요. 이 슈퍼볼에서 쿼터백으로 3번씩이나 우승 반지를 낀 탐 브랜드라고 하는 친구가 60분짜리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슈퍼볼 반지를 3개나 끼고 있지만은 만족하지 못한다. 더 훌륭한 업적을 창출하고 싶고, 그리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 3개가 아니라 4개, 5개 끼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슐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유당하려고 하세요. 우리는요, 뭘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소유당하기 위해서 신앙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소유를 당해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에서 윤복희 씨가 이런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시고 예수님을 느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스타일대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당신의 소원을 위해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물질적, 육체적, 환경적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역겨운 나,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의 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각양약삭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의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광을 돌리기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